네, 오늘은 이사야서 25장 할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25장을 읽어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네, 이사야서 25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그 유적들을 가서 살펴보면 고고학이라고 그러죠.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유적들을 이렇게 파잖아요. 파면은 그 시대별로, 연대별로 이렇게 이제 그 유물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원전 2000년 전이다 그러면 기원전 2000년 전에 그 유물들이 있는 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밑에는 뭐 기원전 2500년이라든지 이렇게 연대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 고대는 전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성읍을 무너뜨리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성읍 전체를 다 무너뜨려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돌무더기 위에다가 또 다시 이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돌무더기를 텔이라 그래요. 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 아비브라고 하거든요. 그 텔이라는 게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덕이 왜 생겼느냐? 그렇게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돌무더기 위에다가 또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이제 언덕이 생긴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다 그래요. 인생이 만든 그런 건축물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 위에 또 새롭게, 하나님은 부수시고 다시 건설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자신들의 왕국을, 인간의 왕국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남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2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한 연회를 베푸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잔치를 베푸시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잔치 얘기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맨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신부는 누가 되는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켰던 성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얀 면사포,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신부가 아주 곱게 단장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하얀 세마포 옷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또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같이 믿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 에베네셀 공동체를, 에베네셀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각자 떨어져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그 믿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같이 끌어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8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우리 잠깐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일 겁니다, 아마. 예. 15장 50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네,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사망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슬픔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산에서 여호와의 산,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이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네, 갑자기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압 족속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모압과 암몬, 그죠? 그 롯의 딸들과 롯이 이제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자손들을 여러 번 그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모압 자손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을 치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모압은 어떻게 보면 교만함의 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낮추시고 교만한 자들을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삽입구 형식으로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주님을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던 사무엘이 자꾸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야 줄 모르고 엘리사 사장이 부른 줄 알았는데 엘리사 사장이 나중에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바로 기도에 대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아마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존적인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장기 결석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